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인 성숙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의 선물, 은혜, 사랑 그리고 또 그에 관한 오늘 우리의 반응 또 그 반응으로 가기 위해 또 여러 가지의 또 어떤 우리들을 위한 또 우리들의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주님의 설득의 과정들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는 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죄에 대해서 한 주간 다룰 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또 어떤 변화가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즉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에서 죄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변질되었으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그 주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대로 변화된 존재가 우리로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변화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졌던 모습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5가지 존재의 변화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짧게 얘기 드리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졌어요.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악에서 원수된 상황이었다. 이런 관계의 변화가 있었고 죄로 인해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현재의 상태 즉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존재에서 이제는 죽음을 선고받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죽어가는 존재로 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로 현재의 상태가 변화되었다. 기억해요. 또 세 번째는 그에 따라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이것이 세 번째 신분의 변화였고 네 번째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 우리가 원래는 심판이 없었고 평안함과 안전함 가운데 살았던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떨어져 죄로 인하여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로 우리가 전락했다. 이것이 우리의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섯 번째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공급이 있던 곳에서 이제는 깨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또 그것을 깨트린 주범이 바로 죄인된 우리였다. 이런 5가지 이 상태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오리지널 계획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일들을 우리가 한번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로 다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5가지 영역, 아니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해서 6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영역씩 우리가 3일에 걸쳐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였죠. 여러분 기억하실 관계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았던 존재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받았냐면 하나님께 용납과 용서받은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께 용납과 용서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친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였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를 가했던 가해자인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할 의지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모든 회복을 감당했던 일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이 가해자, 피의자 된 우리는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빚진 자들로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받은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용납과 용서를 주시는 사랑의 사건이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이 일들을 다 수습하고 다 회복한 거예요. 오히려 가해자였고 피해자였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용서와 모든 회복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큰 빚을 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요, 세상의 권력의 정점으로 대변되는 저 로마의 공권력의 가장 끝판왕, 그러니까 공권력의 가장 마지막이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의 공권력이 사형인데요. 그 사형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극악한 사형의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 그런 사악한 십자가 틀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약한 모습, 즉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과 사랑이 그 극악한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그런 것을 경험하고 거듭난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 그 십자가 틀이, 그 사형 틀이, 그 극악한 로마를 상징하는 그 제국주의의 그 십자가 틀이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누구도 그 십자가를 사형틀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극악했던 사형틀을 가장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상징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저 그냥 받고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 용서와 용납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제국의 힘과 폭력의 사형 틀의 의미를 지극한 사랑과 은혜의 생명의 상징물로 바꿔 놓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용서와 용납 받은 존재로 또한 용납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변화되어야 함을 저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말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빚은 조금이라도 갚는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 빚진 자들이 빚을 갚아낼 수 있는 어떤 조금이나마의 방법이다. 뭐 다 갚을 수도 없지만 사실 이게 갚는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죠. 즉 우리는 채권자, 그러니까 빚을 내어준 사람이 아니라 항상 채무자, 즉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변화되었다. 이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채권자가 되고 싶어하지 채무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빚지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채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빚은 내 십자가는 쉽고 그 멍에는 가벼워서 오히려 그 멍에와 그 짐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해준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빚진 의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의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면서 그 빛이 점점 더 내 안에 쌓여감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이 참으로 재밌죠. 빚을 졌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빛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아둥바둥 살 때보다 오히려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도 없을 만한 그 큰 빚을 졌더니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해지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더라.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신비와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재가 변했어요. 이 갚을 수도 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은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래 동행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된 자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갚을 수도 없을 만큼의 용서와 용납을 받은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난 자들의 첫 번째 존재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현재죠. 현재. 그럼 우리의 현재는 또 어떻게 변화되는가? 원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던 자에서 한계가 있는 인생,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만나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거기에 플러스 현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 이후의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의 존재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미래에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뭐 큰 영향이 없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뭐 이런 소망만 품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현세에서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로 오늘 우리가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기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뭐 휴가를 가거나 해서 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좀 만나게 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끔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는 아니고 제가 뭐 젊어서 때로 저보고 뭐 전도사님이시죠, 뭐 교육자죠, 목회자죠, 뭐 이렇게 저를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의 행동이나 뭐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알아채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나도 뭐 제가 뭐 교육전도사부터 지금 담임 목사까지 15년, 1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 제가 그렇게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좀 어떤 목사 냄새가 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떤 냄새였기를 바라냐면 이게 그저 그냥 제가 어떤 목사를 함으로써 배어있는 어떤 상냥한 말투, 뭐 어떤 사람을 향한 뭐 이타적인 행동, 뭐 관계 중심적인 그런 모습, 뭐 이런 것들에서만 내가 저 사람 목사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저를 목사라고 알아볼 확률이 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참 목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이유가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은 뭔가 살아있다는 냄새가 나. 저 사람은 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살아 생동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냄새가 좀 저에게 나서 저를 목사라고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어떤 상냥한 말투, 어떤 인간 관계 지향적인 어떤 행동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를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인생이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정말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생명을 품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생명의 냄새가 좀 저한테도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명의 냄새가 잘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다고 뭐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해요. 뭐 저에게는 어떻게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 다른 이들보다 뭐 상냥한 말투, 먼저 다가가는 뭐 행동의 몸짓, 뭐 조금 더 이타적인 행동 뭐 이런 걸 보고 또 그 목사들이 잘 쓰는 단어들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툭 나오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를 목사라고 알아보는 거겠죠.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 걸로 저를 목사다, 기독교인이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한테 생명의 냄새가 나서 저를 목사라고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이 생명의 냄새가 좀 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다름이 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사는 것 같이 산다. 이런 냄새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좀 나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명의 냄새, 이런 살아있는 냄새다. 냄새가 가장 중요한 향기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로서 좀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좀 묻히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좀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을 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생명의 냄새를 좀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한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생명을 얻은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이렇게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자에서 죄로 인해 한계적인 인생, 죽음을 향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현재의 삶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이 된 자들로서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변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용서와 용납,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용서와 용납을 받은 존재, 그리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뿐 이후의 삶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살아있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도록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갚을 수도 없을 용서와 용납을 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이 주신 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다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존재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용서와 용납이 가능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시며